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인간이 살아생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압도적이고도 경이로운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체험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안개 속처럼 불확실하고 세상의 소음으로 마음이 지칠 때 영원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주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방향을 바로잡는 등대와도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또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귀한 영적 양식을 나누는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이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떠나는 경이로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오래된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는 깊은 절망과 혼란의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여러분, 우시야 왕이 누구입니까? 그는 남유다를 무려 52년간 통치했던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16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반세기 동안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경제를 부흥시켰으며 군사력을 강화했습니다. 아마 당시를 살던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에게 우시야 왕은 곧 국가의 안정과 번영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 왕이었고 평생을 그의 통치 아래서 살아온 이들에게 그의 존재는 하늘처럼 당연하고 땅처럼 굳건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절대적인 존재가 죽었습니다. 52년간 지속되던 한 시대가 막을 내린 것입니다. 국가의 구심점이 사라진 순간 백성들의 마음에는 깊은 불안과 상실감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미래는 어디로 향하는가? 이사야 선지자 역시 이러한 국가적 위기와 혼란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깊은 절망의 순간에 이사야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됩니다. 인간왕의 보좌가 비어버린 바로 그 순간 그는 결코 비지 않는 영원한 보좌를 목격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는 땅의 왕이 사라진 자리에서 하늘의 왕,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분은 흔들리지 않는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는 그 어떤 세상의 권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초월성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모든 조직도에서 가장 높은 정점, 그 꼭대기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며 세상 만물이 그분의 발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묘사입니다. 고대 왕들의 위대함은 그들이 입은 옷자락의 길이로 과시되곤 했습니다. 길고 화려한 옷자락은 왕의 권세와 부, 그리고 영광을 상징했죠.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옷자락은 단순히 긴 정도가 아니라 거대한 성전 전체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 광대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공간이나 개념으로도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무한하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엄한 광경입니다. 세상의 왕은 죽고 그의 시대는 끝났지만 하늘의 왕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절망에 빠진 이사야에게 그리고 오늘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첫 번째 위로이자 진리입니다. 당신의 삶이 흔들리고 불안할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의 환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서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목격합니다. 바로 스랍들이었습니다. 스랍, 히브리어로 불타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각 날개의 쓰임새는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을 줍니다. 2 날개로는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눈부시고 거룩하여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들조차 감히 그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느끼는 절대적인 경외심과 겸손의 표현입니다. 또 다른 2 날개로는 자신의 발을 가렸습니다. 이는 자신의 미천함과 섬기는 자로서의 자세를 나타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그 어떤 피조물도 자신의 공로나 주장을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2 날개로는 날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군인처럼 언제든 즉시 순종하고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주 끝까지라도 지체 없이 날아갈 그들의 열정과 헌신이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이 불타는 천사들, 스랍들은 서로 화답하며 쉬지 않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천국 전체를 뒤흔드는 장엄한 합창이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왜 그들은 사랑, 사랑, 사랑이나 진리, 진리, 진리라고 외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진리 그 자체이시지만 천사들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아우르는 가장 근본적인 성품, 바로 거룩함을 찬양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어떤 단어를 3번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을 넘어 절대적이고 완전하며 유일무이하다는 의미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카도시의 본래 의미는 분리하다, 구별하다입니다. 이는 2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근본적으로 분리된 초월적인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조금 더 선하거나 조금 더 지혜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 높이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시며 죄와는 완벽하게 분리된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 안에는 한 점의 흠이나 어둠도 없으십니다. 그분의 생각, 계획, 말씀, 행동 모든 것이 완벽하게 순결하고 정의롭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시는 동시에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은 모든 불의와 죄악에 대해 격렬하게 반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에만 집중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잊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토록 위대하고 놀라운 이유는 이토록 거룩하셔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향해 먼저 손을 내미셨기 때문입니다. 이 장엄한 찬양 소리에 하늘의 기초가 흔들렸습니다. 성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 안에는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예배는 이처럼 우리의 존재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경험입니다.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이사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는 기쁨에 넘쳐 춤을 추거나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땅에 엎드려 절규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터져나온 비명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자 이사야는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죄악과 부정함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마치 밝은 빛 아래에서는 작은 먼지 하나까지 다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의 빛 앞에서 그의 영혼은 벌거벗겨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가장 먼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직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입술은 가장 중요한 사역의 도구이자 어쩌면 가장 큰 자부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조차 얼마나 더럽고 부족한지를 처절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 온 민족의 죄악까지도 함께 보게 됩니다. 죄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죄에 무뎌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이 얼마나 깊은 어둠 속에 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시작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얻는 상대적인 위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완전한 절망과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 이 깊은 깨달음과 고백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사야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스랍 중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 즉 핀숯을 부젓가락으로 집어 이사야에게 날아왔습니다. 제단은 죄 사함을 위한 희생 제사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따라서 제단의 숯은 하나님의 용서와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천사는 그 뜨거운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말했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한 바로 그곳 그의 입술에 정결케 하는 불이 닿았습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자비, 혹독한 은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그의 죄는 용서받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를 정죄하고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훗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어떤 죄도 깨끗하게 씻어주는 제단의 핀숯과도 같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나아가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구원을 잃을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매일의 회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죄 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놀랍게도 환상이 시작된 이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정보가 필요해서 하신 질문이 아닙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질문은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가 자발적으로 헌신하도록 이끄시는 초청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용서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게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은 자신의 삶 전체를 제단 위에 올려놓는 완전한 헌신의 고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에게 세상의 계획이나 조건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벽하고 선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첫째,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너무 친근하게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거룩하고 존엄하신 왕이십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즉 경외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둘째, 진정한 회개의 필요성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켜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비추어 봅시다. 회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묻고 계십니다. 당신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당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누가 가겠냐고 물으십니다. 이사야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의 경험은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은 변화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주님의 위대하심을 잊고 세상의 문제들 앞에서 절망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봅니다. 입술이 부정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제 깨끗해진 마음과 영혼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남은 생애가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